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23편 3절 말씀으로 내 영혼을 회복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기억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아마 누구나 시편 23편을 기억한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 내용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서정적으로 다윗이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사가 신방 가서 신방 준비가 안 됐을 때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결혼식도 좋고 장례식도 좋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시편 23편 말씀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혹여나 제가 신방 가서 시편 23편을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설교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대답 안 하시는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유에 관하여 아름답게 전해주고 있고, 이어지는 2절에서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소생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거의 죽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들에서 양을 치면서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윗은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은 어떤 존재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교묘하게 숨기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허물과 죄로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도 살았고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불리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새 찬송가 305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덮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존 뉴턴이 고백하듯이 주님은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광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고 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시편 23편 3절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무엇에서 다시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다윗은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을 때 여기서 소성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남. 두 번째, 중병을 치르고 난 후에 다시 회복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소생과 시편 19편 7절에 나오는 소성은 같은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바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끔 지겹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전 신앙생활하는 게 슬슬 지겨워지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모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너무너무 지겨워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회의를 하게 되고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주일 성수, 또 11조, 감사헌금, 속회헌금, 각종 시간과 을 바치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나는 언제 한번 여행 편안하게 다녀보나? 혹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내가 이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험이 듭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회의를 할 때 꼭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오래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킴을 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에 묻혀서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사는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과부는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홀로 사는 과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여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과부는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심히 부족한 종이지만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존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음껏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눈에 좋은 것은 무조건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든 불의든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집사님 장례식을 가서 유가족들에게 제가 힘을 주어 강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아드님하고 막내따님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드님하고 막내따님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저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은 그가 기록한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하지 않는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지금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보다 더 억울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보다 더 모함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욕을 얻어먹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보다 더 심한 욕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보다 더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참으셨듯이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는 이유는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억울하시고 더 속상하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참고 또 참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련을 견뎌낸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시편 23편 3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그 이유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5장 11절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는 우리 영혼에 관한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를 보시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감격은 죄짐을 벗은 사람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해주셨고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감격은 죄의 짐을 벗은 이후에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죠. 분명한 사실은 영혼이 소생된 사람만이 슬픔으로만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멀리만 계신 것처럼 보이던 그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가 나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2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역대상 16장 29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째,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셋째,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시편 29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첫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둘째,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삶입니다. 시편 96편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둘째,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시편 128편 8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자기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늘 드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늘 증거되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